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48주년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더욱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설교도 하시고 복음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죠? 누구를 사랑하라고?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선진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막히는 것이 있고 방해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거해 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선진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어요. 두 기관이,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이고 두 번째가 바로 교회죠.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주 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주 예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든지 온라인으로서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요. 이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 그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병든 자도 막 치료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그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통도 많고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저주도 많고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절망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피난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고민이 있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줄 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창고다. 무슨 창고라고요? 축복의 창고.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원합니까? 복을. 근데 그 복이 어디 있냐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지.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선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인 이 선진교회, 이 선진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죠? 한 주간 또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헌물을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저 옆에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의만 하면 회의, 재직회든 공동회든 당회든 회의만 하면 막 손을 번쩍 들고 막 자기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고 막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막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그냥 회의한다 그래도 그냥 참석 안 하고 가버린다니까,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러나 관심이 있고 사랑이 가기 때문에 거기 참석해가지고. 물론 좀 잘못된 거죠.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애착이 있다는 거죠, 애착이.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의 평안입니다. 평안. 맞죠?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요. 교회가 막 분주하고 시끄럽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면 힘들어요. 가정도 이상하게 힘듭니다. 직장도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교회가 문제가, 교회가 시끄러운데 다른 일들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육적인 복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데, 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사업도 모든 자녀까지 다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다른 것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면 막 그냥 어떻게 해보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분리시키고 자꾸만 이간시키고 자꾸만 틈을 주고 나눠지게 만듭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그럽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래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이 그걸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을 만들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누가 시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악한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를 좀 작게 하는 교회, 기도를 시원찮게 하는 목사, 기도를 시원찮게 하는 성도 있으면 악한 사단이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만만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악한 사단이 벌벌벌 떨다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평안하고 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 선진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이 예루살렘 이 선진교회를 보십시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또 위기가 찾아왔죠. 옆에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중상모략을 합니다. 저 다니엘은 어떤 신에게 여호와를 믿는 그런 섬기는 사람인데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 30일 동안만 왕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신하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왕에게 그죠?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다 보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을 다 들었죠. 내가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예전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자밥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은 멀리 가 있지만 항상 그들 마음 중심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살렘.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몸은 비록 떨어져 있고 또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항상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 그 사실을 아시고 물론 교회를 향해서 몸은 안 들리셔도 돼요. 마음만 중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향해서 선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진교회의 평안을 위해 살롬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이 선진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하나 되기 위해서. 자, 말씀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는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 재단을 통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이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이쁘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뭐 보고? 말뚝 보고 뭐 한다고요? 절한다고요. 아내가 이쁘면 다 이뻐 보인다. 모든 게 다 이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뻐 보이십니까? 예? 앞에 있는 손 목사가 좀 잘생겨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의 종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기엔 조금 낯이 뜨겁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진교회를 부족하지만 저에게 손 목사에게 위임하셔가지고 목회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꼴을 먹이면서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저를 더 이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된 모습으로 더 멋지게 333 비전을 향해서 멋지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이 즐거움으로 또 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힘쓰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하나 될 때 우리 선진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선진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선진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6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지금 빨리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는 만족함. 뭘 주신다고요? 만족함을 주신대요. 우리가 만족함. 여호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또요. 예, 풍성함을 주시겠다. 풍성함. 앞에 제가 이제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 풍성함, 사랑, 위로, 기쁨,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선진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읽었던 66장 이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선진교회를 사랑하면 이 선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시작.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만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모자라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선진교회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교부 키프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한다. 아멘. 어머니 교회 말고요. 이 키프리안은 교부가 얘기하죠. 교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따뜻한 어머니. 아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누구처럼? 어머니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위로해 준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위로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선진교회라는 것.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요함,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고 영과 육이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선진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선진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모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시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